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먼저 우리는 그 말 속에서 관계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도 바르지 못한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히 그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이고, 이처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자신, 자신에 대한 사랑,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성읍이 가득 차게 된다면 그 성읍은
고통으로 가득 찬 성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에게 고난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가지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가진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잠깐 동안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고난을 잘 사용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을 잘못 사용해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청지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고난을 맡겨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손에 있는 고난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지만, 충성된 청지기는 늘 그의 마음속에 주인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지기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직에 충성합니다. 충성된 청지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직에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직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잘 지키고 통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에 대하여서 분과 화를 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자 요나는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서 그의 분노를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이처럼 분을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에 틈을 탈 수 있는 틈을 주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사람도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 속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노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을 잘 통제하고 자신의 모든 억울한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셨고 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분과 화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며 참으로 성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행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사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손을 만져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